본문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우리 중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솔직히 제가 롯을 보니까 의롭다고 행동한 게 없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됐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겉에 보기에 푸른 초장에 있는 그 땅, 바로 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런 롯을 보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있어요.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살면서 롯의 마음이 이미 많이 상해 있어요. 이 죄악의 땅에 살면서 이미 롯의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죄의 땅에서 떠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롯이요, 이 마음이 보고 듣는 걸로 말미암아 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그 어떤 소리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변의 인생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짝짝꿍 맞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대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의로운 롯이라는 이 롯도 지체했다고 했어요. 왜요?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마음이 병든 거예요. 보고 듣는 걸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마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염된 거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더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 누가 있을까요? 바로 롯의 사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하크라는 말입니다. 차하크.
원래는 좋은 뜻이거든요. 웃다라는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의미로 어떻게 쓰였냐면은 조롱하다, 비웃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롯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이들이 뭐예요? 장난하세요? 이 얼마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멸망이 일어난다고요? 코로 방귀를 낀 거예요. 누가요? 사이들이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오늘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콧방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적 있습니까? 철저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용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농담처럼 여기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유일하게 살 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았습니다. 25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까?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이면 행동까지 따라야죠.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 롯의 처처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거예요. 이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돌아본 게 큰 잘못입니까?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 돌아본 게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한 번 하는 거 괜찮아. 한 번 하는 거 괜찮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번만 내게 절해라.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한테 줄게. 오늘 이 세상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한 번만 나를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한 번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는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처럼 즉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오늘 또 잘못해도 용서할 그런 하나님이야. 당연히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 어제도 용서하신 하나님 당연히 내일도 용서하실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을지 살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압니까?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자신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지 않는 이 롯의 처처럼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면 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잘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롯세처도 똑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궁금한 거지요. 내가 그리워하는 그 자라고 이렇게 성장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요 제대하면요 그곳을 향해서도 소변을 안 놓는다고 그래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예요. 왜요?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곳을 향해서 소변을 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정도면은 뒤돌아보겠습니까? 그 말은 즉슨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가 유익하게 얻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에 물들어버린 내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게 롯의 처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갈림길이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바로 롯의 두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이 롯의 땅에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서 행한 일이 바로 어떤 일이에요? 자손 번식을 위해서 술 먹고 아빠와 함께 동침하는 일을 했어요. 언니가 먼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아빠밖에 없네? 그럼 아빠한테 술 먹이고 내가 오늘 밤에 들어갈게. 너는 내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태어난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어떤 관계가 일어납니까? 적대적 관계가 일어나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이 발락왕이요 발람을 불러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고 이렇게 말을 시켜요. 저주하라고.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을 누가 만져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 발람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주장해버린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조하라고 하는데 이 발람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계속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계속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발락이 포기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시작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짓이 조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끼리끼리가 조성되고 사탄이 주인되는 그런 모임에 있습니까? 저주의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악하고 험난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알고서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기를 위해서 눈물로 뿌리며 기도합니까? 그게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십니까?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원하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 눈에만 보입니까? 저는 우리 드림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1, 2, 3, 4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지 구원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 어떤 영혼들은 꽉 막힌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영혼들은 순종하는 영혼들을 또 있지만 어떤 영혼들은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거 진짜라고 하면 그 죄의 구렁텅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다.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의 자리인지 압니다.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것은요, 여전히 이 복음 자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병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상하게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네구나. 이렇게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신앙생활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중위층에 있는 분들은 핸드폰 산맥에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상입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어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셨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봐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저도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노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드려도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네요. 더 없네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 있습니까? 저 영혼이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천국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오늘 이 땅에도 똑같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잘 따라오라고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미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이 놀라운 선물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어두운 세대의 이 땅 가운데 살아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일지라도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아 아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인간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부터 나오는 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의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